들이 기록되었나 살펴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시오 또한 제사장과 왕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그리스도의 직분 또한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무엇일까? 한번 이 시간 잠시 좀 시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것을 모세는 이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 그것을 다 그 무리에게 고한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윗은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다윗은 역시 시편 2장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지자나 제사장 또는 왕으로 누누이 말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느 학자는 삼중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삼중 진리는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인정하는 진리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세 직분이 동시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말씀들이 낭독하여 주셨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의 세 직분들이 동시 직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직분, 두 직분을 겸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동시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직분은 계승적인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승적인 직분이에요. 맨 먼저는 선지자이며 다음은 제사장이시고 또 그 다음에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느냐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선지자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셨으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제사장은 아니죠. 예? 그 당시에는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이세요. 지금도 만일 지상에 계시다고,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히브리서 8장 4절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땅에서는 레위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 역할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러셨어요. 만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일 지상에 계셨더라도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상에서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신 후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로 지상에 계셨을 때는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던 것 같이 현재 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실 때는 왕이 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보좌에 계시다는 사실과 의미에서 볼 때 왕이신 것은 사실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왕 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 같은 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 어느 분 한번 찾으신 분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들어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보고를 빈 자라. 아브라함이 20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 번역한 주, 즉 첫째 의의 왕이여 또 살렘 왕이라고 평강의 왕이라. 예.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의 직분이나 보좌가 아니죠. 예언과 약속에서 말하는 특수한 경우의 왕의 직분, 그것은 약속과 예언에서 말하는 왕의 직분은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앉아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게 세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직분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의 백성이 참난하고 악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끊긴 다윗의 왕관과 왕위를 그리스도와 회복하여 영원히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25절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러나니 곧 제약의 끝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면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 트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나라의 왕위의 왕권이 끊겼지만은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른다는 말은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과 슬픔이 사람이 되었던 초림이 아니죠. 그의 영광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어 그의 나라가 지상의 모든 나라를 완전히 파하고 불태우고 온 땅을 차지하여 영원히 서게 될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이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왕으로 탄생하셨으며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후 계속 타고난 권리로 왕이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이언과 약속에서 말하는 이 왕의 직분과 왕권과 왕위를 그때 받지 못했고 아직도 받지 못했으며 재림하실 때까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 받으실까요? 재림 후에 비로소 이 지상에서 다스릴 대권을 받아서 완전히 지배하고 가장 화려한 왕의 직분과 영광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다니엘 13장 14절에는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원하고 피하지 아니할 나라.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올라갈 그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의 진정으로 그 조상 다윗이 우위를 받아 영원한 야곱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장 3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약속과 예언을 깊이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세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계승적인 직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세 직분 모두를 혹은 두 직분을 동시에 계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선지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제사장이시며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 비로소 제사장이 되셨으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 비로소 왕이 되실 것입니다. 지상에 계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생각해야 하듯이 현재는 제사장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제사장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의 영광과 위엄으로 오셔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앉으실 때는 이제 정말 왕이 되실 것이므로 그때는 왕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세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왕이 계승적인 직분이지만 이 세 직분은 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목적의 성취를 지향하는 계승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순서로 정확하게
계승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 및 필수적인 직분이고, 또한 또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은 모두 왕의 직분을 위한 예비적인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계승하는 순서를 따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선지자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그런 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함은 그의 사제직은 무한한 유익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인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인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고 이 계시록 20장 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재림하실 때 그 대열에 설 수 있는 그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생각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과 같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 제사장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그와 함께 있고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관해서도 다니엘 7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7장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22장 5절 하단에 보니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세 직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동시적인 직분이 아니라 계승적인 직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재림할 때 마땅히 되어야 할 인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재림하실 때 그 대열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기서 그와 함께 있고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현재 그리스도인 직분과 사업일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임하신 직분과 사업이므로 제사장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펴보고 연구해야 할 중요한 연구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로서의 주신 말씀들을 정말 열심히 살펴보시고, 말씀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충성된 종들에게 내게 충성된 종 나에게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은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보면은 각 시대마다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특별히 다윗 하면은 뭐가 기록됩니까? 다윗 하면은 돌팔매,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 솔로몬 하면은요 지혜의 사람 물러나라. 지혜의 사람. 스데반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종교박해를 받을 때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스데반. 그러한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나에게 주어지는 직분은 어떠한 직분인가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직분을 주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직분을 주셨죠.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일컫는 오늘날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무엇일까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시기에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정말 말씀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은 날을 생각하시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그 대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